1월 한 달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주제로 수요 공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 통해서요 일하시는 하나님 경험하셔서 승리하시는 한 주 그리고 또 한 달 한 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아멘. 잠시 짧은 한 편의 영상을 보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최대한 찾아본 건데 이 영상의 화질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고 보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멘. 예, 제가 지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선언했을 때 모두가 다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응답된 기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방금 우리가 보았던 영상에서 사막을 걷고 있었던 주인공에게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얄궂게도 하나님의 손은 그의 마음에 들지 않는 방향만을 계속해서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요청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응답만을 하실 뿐이었죠. 그러자 주인공이 이리저리 그분의 손을 피해갑니다. 왜냐하면 이 응답은 자신이 원했던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마음속을 좀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암묵적으로 응답된 기도의 범위를 나의 바람에 예스라는 대답으로 되돌아오는 것만을 포함시킵니다. 내 자녀가, 내 손주 손녀가 어디 대학교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했더니 들어가고, 나에게 이런 종류의 만남이 생기게 하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원했던 만남이 생기고, 이때에 이만큼의 돈이 벌려야 합니다 기도했더니 많은 돈이 벌리고, 이만큼 건강해야 주의 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원하는 만큼 건강해지고, 우리 가족은 이런 종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했더니 내가 원했던 그 소망했던 그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오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맞아요. 자판기죠. 자판기는요, 내가 원하는 물건에 맞는 금액의 돈을 넣고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내가 선택했던 것이 그대로 나오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내가 원했던 예스라는 기도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지폐를 넣고 기도의 버튼을 딱 눌러서 내가 지불했던 기도, 그 믿음과 동일한 것이 나오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판기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자판기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슬픈 증거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요? 나는 그 말 이미 알고 있으니까 나와는 전혀 관계되지 않은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고 실망을 할까요? 기도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면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걸까요? 왜 낙심이 되고 화가 나고 심지어 하나님께 삐질 때도 있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마음 가운데 찔림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마음 가운데 찔림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자판기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었는지, 사실은 정말 부끄러운 내 안에 숨겨져 있었던 마음이, 그런 것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제가 수련 목회자로 훈련을 받았던 교회의 엘리베이터를 타면 딱 보이는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문구였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진정한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멘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뜻대로를 심중에 우리가 두고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자판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예스 하지 않으시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생각,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도는 전혀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 여러분, 이런 생각은 사단이 우리에게 심는 기도에 대한 오해이며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만 하고 반드시 포기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절대 은연중에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의 소원이 모두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저에게 이런 소망이 있어요, 이런 소원이 있어요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믿음의 우리 가정 가운데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하고 간구하는 그 마음들,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를 갈망하는 그 기도, 결코 모든 것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마음에 우리에게서 올라오고 있는 이런 소망들, 소원들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바람을 가지고 우리가 꾸준히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제목이 되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늘 나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는 것이 내가 옳을까? 그것이 맞나? 사실은 내 욕심 아닐까? 라는 이런 고민이 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또 목회의 길을 간다라고 하면 왠지 모르지만 더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내가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 같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서 생겨나는 소원, 이 소망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욕망인 것은 아닐까가 늘 고민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제가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하면서 살고 싶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만 가면서 살고 싶다, 하나님 안에서 좀 실수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길만 걷고 싶다라는 좀 순수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음 한켠에서는 이런 죄책감이 좀 있었던 거죠. 내가 이래도 되나? 그러던 중에요, 이렇게 유기성 목사님의 책 예수님의 사람을 제가 좀 공부했을 때 일이었습니다. 책 중에 이런 질문이 있는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질문: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때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신다고 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빌립보서 2장 13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소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행하도록, 즉 행동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력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소원에는 여러분 전제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품는 소원이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품는 소원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 일을 향하여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 그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셨던,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던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너무 간절한 그동안의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경험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의 마음에도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굉장히 잘 전했다, 또 승리의 경험을 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추적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복음을 굉장히 잘 전했고 승리의 경험을 한 상태였습니다. 성경은요,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믿음이 점점 튼튼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분명 바울의 마음에는 복음 전파에 대한 더 크고 간절한 소원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 점은 바울의 일행들이 함께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라는 소원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승리를 경험을 하고 이제는 아시아로 가야지라고 마음을 합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과연 이 시점에서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바울이 내가 승리했어, 이제 아시아로 가야 돼 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바울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갑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요, 이것을 막으셨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막으셨어요. 참 이상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냥 아무 일이나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나쁜 일 하겠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 전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실상 누구보다 더 복음이 간절히 전해지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막아서셨습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건요, 하나님의 노사인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냥 한 게 아니고 애까지 썼습니다. 애쓰되, 그런데 예수의 영이, 그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가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나쁜 일 하려고 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 전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바울의 기도가 무려 2번이나 막혔습니다. 아시아도 막혔고요, 비두니아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8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수 없으니까 그들이 드로아에 이릅니다. 드로아는요, 항구예요, 항구. 이제 바울은요, 바다를 건너는 수밖에 그에겐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항구 앞에 서게 된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만 이런 일을 겪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종종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저 또한 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질기게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고백하게 되는 것은요, 바로 내 기도가 꼭 내 뜻대로, 내가 바라던 때에, 그 원했던 그 시간, 그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요, 오랜 시간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요. 가정의 물질이 너무 어려워요. 꾸준히 기도해요. 10년, 20년. 근데 여전히 똑같은 것 같다는 거죠. 그러나 마치 내 기도에 이렇게 노, 안 돼 라고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오해를 버려두고 계속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을 때 그가 밤늦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대전 한빛교회의 백용현 목사님의 책 50가지 기도의 영적 원리 기도학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본문에 대해서 언급한 짧은 부분이 하나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기도는 타이틀이요. 이 타이틀이에요. 기도는 응답이 계획되어 있다. 그 타이틀이요. 기도는 응답이 계획되어 있다라는 타이틀 안에 이 짧은 구절이에요. 바울이요, 아시아로 가고자 했다가 길이 막히자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실은 그들을 빌립보로 보내시고자 작정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와 비두니아 길이 막힌 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는 먼저 하나님의 응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라고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에는요, 먼저 하나님의 응답이 계획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는 먼저 하나님의 응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 삶에 응답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아직까지 이르지 않은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이 빌립보로 갈 때까지 다른 길을 막으시면서 그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 뜻을 깨닫자 그가 곧바로 아멘으로 화답해요.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요, 그 환상을 본 후에 이렇게 바로 행동합니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바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그들이 확신합니다. 확신을 가진 바울 일행이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을 활짝 여십니다. 이제는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힘있게 도울 수 있는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 모두가 세례를 받고 바울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제공이 됩니다. 바울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정확했고요, 하나님의 뜻이 더 옳았습니다. 바울의 계획보다 더 온전한 길로 그가 인도되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휴가를 다녀와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제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가요, 수상 스키를 배우고 온 거예요. 다녀와서 본인이 수상 스키 탔던 모습을 저에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처음 탄 것이었을 텐데 굉장히 잘 타더라고요. 운동신경이 있어요, 이 친구가. 그런데 제 친구가 이 수상 스키를 타면서 깨달은 점이 있다고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근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수상 스키 강사가 물에 빠져 있는 자신에게 그렇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힘 빼세요. 힘 좀 빼세요. 보트 믿으세요. 힘을 빼고 줄 그냥 잡고 그저 앞만 보고 있으면 이 보트가 당신 일으켜 세울 겁니다.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근데 제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게 잘 안 돼요. 무서워요. 그게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가장 아프게 넘어질 때가 언제였다라고 하는 줄 아세요? 줄을 내 마음대로 있는 힘껏 당기는 그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줄을 내 마음대로 당기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앞으로 고꾸라져서 얼굴과 물이 바로 마주하면서 넘어졌기 때문에 그 순간이 가장 아프게 넘어졌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의 뜻이 관철되는 것, 하나님께 나의 뜻이 옳다라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 그것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내가 바로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 깨달음 따라가겠다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막힐 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을 때 여러분 떠올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응답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기도에 대한 오해들 우리가 다 포기하고요, 정확하고 올바르게 계획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결단하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응답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